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다른 여타의 방법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자 옥문이 열려졌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와 찬양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감옥들, 옥죄고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우리 받들어서 가슴 속에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되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근원과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이 반드시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세포 속으로 들어오고 우리 가정 속으로 들어와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올 때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오시나요?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의 귀재죠. 그분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35억 5천만 원으로 낙찰이 됐답니다. 제가 오늘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혹시 우리 참석하신 분 중에서 오늘 당첨되신 분이 혹시 있으신지. 뭐 많지도 않더라고요. 한 35억 정도. 메뉴를 보니까 스테이크하고 감자튀김 해가지고 7만 5천 원짜리던데요. 한 3시간 남짓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는 35. 이 회장님이 혹시 당첨되신 분? 하니까 보니까 아니신 것 같아. 여기 혹시 당첨되신 분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뭐 20억짜리도 있었고 25억짜리도 있었고 제일 많이 역대 최고가 37억짜리인데 올해는 35억으로 낙찰됐다 그래요. 지금 뭔 말을 하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근데 이제 뭐 그 투자의 귀재니까 미래의 그 시장, 그 마켓, 뭐 주로 뭐 투자 시장이겠죠. 그런 것에 대한 전체의 뭐 개요를 알려준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주로 뭐 시간을 아껴라, 그리고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보니까 진실해야 한다.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라. 매사에 솔직하고 진실해야 된다. 이게 조금 약간 일반적인 것 같지 않아요? 예.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당첨되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수없이 많은 75억이나 되는 인구 중에서 뽑혀가지고요. 여러분이 원한다고 자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점심시간에 초대받은 겁니다. 얼마 내셨어요? 은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free. 이거야말로 참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시간을 보면 되겠습니까? 어떤 분 오늘 안 오셨나? 들어오시면서 기도하신데, 그래서 어떤 기도하냐고 그러시니까 오늘 예배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면 참 좋겠는데, 들어오시자마자 오늘 무슨 기도했어? 오늘 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내가 찔리는 게 아주 많은데요. 이 자리는 어쨌든 제가 제 의지로 할 수가 또 없는 데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워렌 버핏하고 30억 정도를 내고 식사를 할 때 뭐 시간을 볼까요? 조금이라도 더 앉아 있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니까요.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오늘 저랑 만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점심시간 끝나시고 나면 국수도 있고 또 밥도 있으니까 차려 드세요.
근데 뭐든지 그것은 뿌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죠. 행함으로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거둬주는 거죠. 주님께서 만나서 당신이 정말 이런 유의 차원의 대화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영원한 차원, 시간 바깥에서 하늘 위로부터 오시는 그런 차원,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주시고 또 생명수의 말씀을 주실 거고 하는 건데, 야, 이건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그래서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저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건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겠어요? 돈으로는 환산할 수가 없는 너무나 엄청나고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냥 주실 걸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분이 아니고요, 만물 위에 계신 분이 이 시간 속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 시간 속에 있는 그 어떤 지혜자들, 현자들하고의 대화는 차원이 다른 거죠. 또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진짜 참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마음껏 나눠주실 겁니다. 마음을 열고 받으시면 돼요. 내가 와서 문을 두드린다. 네 마음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 마음에 와서 문을 두드린다. 네가 마음 문을 활짝 열면 내가 네 속으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멋진 점심 식사를 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 그래서 함께 주님과 정말 좋은 교제와 교감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만찬을 베푸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속에 받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 그리고 진리의 성령과 수없이 많은 천천만마의 영들이 다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정말 하늘의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도 얻게 되죠. 시간 속에 없는 겁니다. 영혼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마음껏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어떻게 교감하는지 모릅니다. 그 의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시겠죠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열고.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주님과 저를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저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고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참으로 귀한 영적인 존재자들을 만드는. 그래서요, 예배는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어떤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야. 이 산에서 드릴까요? 저 산에 드릴까요? 이 사마리아는요, 사마리아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원수지강이었는데 예배하는 장소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배를 어디서 드릴까요? 우리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축복산이라고 하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모세가 에발산이라고 하는 저주산 맞은편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유대인들과 갈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와 나라끼리의 아주 뼈아픈 그런 역사적인 아픔도 있어요. 어쨌든 자기들은 모세의 율법을 근간으로 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어디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디가 아니다. 어느 장소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산도 아니야. 진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거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있는 것.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진리와 말씀과 성령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 그런 자리에 초대받아서 왔는데 이 초대받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정말 멋진 만찬을 주님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얻게 될 것이고요. 영육간에 가장 귀한 것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하다가 어떤 인스피레이션이 생기잖아요. 뭐 생각이 딱 생기죠. 그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너희를 생각나게 한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뭘 하다가 탁 하고 반짝을 생각나는 것이 있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예, 집에서 가스불 뭐 끄고 왔는데 안 끄고 왔다.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이렇게 하다가 번쩍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들과 영감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어떻게 주실지 몰라.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여기는 어떤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자리죠. 주님이 말씀하신 자리. 그 말씀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늘로부터 흘러내리는 그런 생명수의 강줄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원이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말씀의 줄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이 시간 속에서 없는 새로운 영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들을 보면요, 시간 속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니야. 시간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들, 죄의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들은 그 너머의 차원에서 오는 것들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홍해바다를 누가 갈랐나요? 누가 갈랐습니까? 모세가 꽝 쳐가지고 이놈의 지팡이로 갈랐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팡이 들고 먼저 강가로, 바닷가로 뛰어들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뭔 말이래? 그래서 그냥 뛰어들었어.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시뻘건, 그래서 홍해바다예요. 그 시뻘건 바다로 뛰어들었더니 바다에 길이 났어요. 누가 나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방법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방법이 하나님께 있는 거라고. 골리앗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짱돌 5개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돌려서 던졌더니 탁 맞아가지고 뻗었다 그러잖아. 그렇지? 아마 갈 때 그런 방법이 있었을까? 내가 탁 던지면 탁 맞고 탁 떨어지고 가면, 그거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갔지. 그리고 갑옷이 너무 무거웠어. 그래가지고 그냥 옆에 그나마 익숙한 게 곰하고 그리고 사자를 많이 때려 죽인 적이 있거든. 그래서 이걸 위너 이펙트라고 그러는 건데, 승자 효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못 넘으면 이기는 거지 뭐. 이게 뭐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니까 그 시내가에 조약들 5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한 개 실패하면 나머지 4개라도 가지고 가려고 5개를 내가 꼽을 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딱 오길래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방법은 몰라. 어떻게 할지도 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병이 고쳐져? 7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어떻게 고쳐지는지는 몰라. 하나님께서 갖다가 바르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신적으로 이 구조를 바꾸시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호르몬을 어떻게 하시든지, 어쨌든 고쳐지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복잡해서 못 가. 내 방법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골치 아프게 생각하면 이제 한 발짝도 못 가.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실 거라고 믿고 가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 그 홍해바다에 발을 탁 디뎠더니 말씀에 따라서요. 그렇죠? 그랬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졌는데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 신기한 방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실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부터 오시는 것은 이 시간 바깥에, 세상 바깥에서부터 오시는 거라서 그게 그 말씀도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그런 근원적인 원인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정보의 바다라는 말 있죠. 이 워렌 버핏 아주 절친이 빌 게이츠라고 그래요. 그분이 요새 그
논글을 쓴 걸 봤는데 그 뭐 SNS나 컴퓨터의 뭐 시조와 같은 분이잖아요.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SNS와 이 컴퓨터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자꾸 막고 있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카톡으로 틱 하잖아. 까똑 까똑 그러잖아. 그렇지? 누가 온 거야? 까똑. 밥 먹을 때도 까똑 까똑. 아 이놈은 까똑이 왜 이렇게 많은지 뭐. 근데 보니까 바로 앞에서 밥 먹는 사람이 나한테 카톡을 보내. 확 그냥 밥을 같이 먹는데 거기서 까똑까똑 부르고 있다니까. 아유 내가 그러니까 진짜 까탈스럽게 생각이 나대. 어이 그거 약간 적응이 나는 안 되더라고요. 그냥 말하면 되는데 이걸로 얘기를 했고 그게 편하대. 근데 그런 게 지금 문화인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부딪히고 그렇죠? 사람과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 근데 사실 사람 사는 낚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끌어진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정보의 바다 속에서 잘못하면 그렇게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독방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의 세계를 자기 울타리를 치고 그게 바로 자기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그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그거 건드리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대화의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이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지. 그렇지만 말로 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들 가지고 있는 그런 방어 기제라는 게 있대요.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울타리를 다 쓰고 있대. 다 누구나. 제 경험 속에서. 근데 이걸 잘못 건드리면 승질나는 거 있잖아. 특히 컴플렉스라든지 이걸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 근데 그거를 건드리면 이 말 그대로 자꾸 이제 상처가 나는 거지. 대화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지.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런 게 신경 쓰이니까 그냥 아주 그냥 보지 않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때 부딪히고 까지고 해서 사실 인간관계 까지는 가운데 모난 부분도 부서지고 그래서 상처도 받지만 서로 철과 철이 부딪혀서 그러듯이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부딪히고 싸우기도 하고 다시 화해도 하고 뭐 그러면서 서로 이게 되는 건데 이 그런 관계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장 무서워한대.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거는 정보의 바다와 달라요. 정보, 인포메이션이 수없이 많아 정보. 여러분 바다에는 어떻습니까? 바다에 물이 많죠? 그렇지만 바다에서 다 목말라 죽는 거야. 바다에 생수가 없으면 그죠? 바다가 물이 다 물천지야. 근데 그거 먹으면 짜서 그냥 목이 켜가지고 가잖아요. 그때일수록 생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정보의 홍수란 의미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관계가 단절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이게 먹을 물이 없는 거야. 지식이 대단한 것 같으죠. 제가 말씀 전하면요. 지금 2층에서는 대부분 제가 그래서 오렌 버핏 얘기하면 아마 지금 다 찾아볼 거야. 정보의 바다니까 인터넷. 요새는 다 그래. 그래서 내 말이 좀 틀려. 내가 35억 5천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34억으로 나와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안 듣습니다. 내가 그래서 갖고 왔어. 똑똑히 봐요. 저 좌측 3번 그거 지금 컴퓨터로 확인하시는 분 있지? 예.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어요. 아주 딱 보고 아니래. 7억이래. 7억짜리는요. 거절하면 이거는요. 2016년인가 거야. 이거 있어. 이것도 있어. 근데 이거 35억 이거 가짜 아니에요? 이게 지금 2018년에 한 거예요. 내가 뻥치는 거 아니라고. 근데 요새는요. 사람 말을 못 믿어. 아니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잖아? 컴퓨터에 어디 나와 있니? 내가 그래서 그랬어. 그럼 컴퓨터로 천국 쳐보셔. 천국 딱 치니까 천국 김밥이 나오는 거야. 그럼 클릭하라고. 천국 쳐서 컴퓨터에 나온다 그러면 클릭하. 천국 김밥. 그것도 이단들이 하는 천국 김밥이 있어요. 클릭하라. 천국 치면 100% 클릭하 인도합니다. SNS라고 이 내비게이션이요. 내비녀의 말을 잘 들어야지. 부인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내비녀의 말씀 잘 듣고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비법 아닙니까? 근데 다 들으면 안 돼.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만 듣는 겁니다. 그런데 정보의 바다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짠물들이 올라온다고. 근데 그거 잘못 들이켰다가 대단한 것 같으지 목말라 죽어.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선물. 하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한테 주는 물은 이렇게 뭐 정보의 물도 있어, 지식의 물도 있어, 짠 물 먹지 못할 물도 있고, 심지어는 아주 쑥물도 있어, 쑥물. 먹으면 죽는 물도 있어. 뭐 그렇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물도 있는데, 그런 세상에 있는 물과 달라. 그 물은 어쨌든 먹으면 다시 목이 마르대. 그런데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 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줄 것이라. 그 물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 위로부터 오는 건데, 그걸 한 번만 먹으면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물이 된대.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솟아나는데, 야, 신기하지?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그 선물로 딱 받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만찬 시간에 그거 하나만 선물 받아도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거기서부터 계속 생수가 퐁퐁퐁 나오는데 영원토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지. 어떤 물이든지 간에, 지식의 물, 정보의 물, 아니면 그 어떤 물이든지 그 물은 먹으면, 이 세상에 있는 물은 반드시 목이 다시 가래서 다시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한 번만 먹으면 바로 말씀의 물이고 성령의 물이고 이 신비한 하늘 위로부터 오시는 그 생명수의 신비한 물인데, 이것을 먹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이 여러분 속에 하나의 우물이 되고 샘물이 돼서 끊임없이 솟아난대. 근데 그 말이 맞아. 저도 한 40년 전에요, 이 말씀을 받을 때 그게 뭐 대단한지 아닌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진짜 지금까지 퐁퐁퐁 쏟아나요. 여러분 영원토록 쏟아날 거예요. 그 이름하여 우리가 언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한 번만 받으면 돼. 한 번 받.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약속의 말씀을 선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너와 함께 하는데 이게 생명의 근원이 돼서 끊임없이 쏟아나요. 아, 그런 것 같아. 사실 어떤 거든지 5번 이상 하면 지겹잖아요. 내가 명량을 5번 받아 그랬죠. 그 이순신 장군의 전기. 정말 재밌어가지고 왔는데 3번째까지는 재밌었는데 한 4번째, 5번째니까 좀 지겹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수, 이 샘물은 일단 딱 들어오니까, 아이고, 이게 여기서부터 아주 그냥 무한대로, 그렇죠? 이게 마르질 않아. 여러분, 그런 선물을 받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그러는 거죠. 네가 나한테 주는 물은 목이 다시 가래. 그렇지만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고 그것이 샘물이 돼서 계속 솟아날 것이다. 여러분,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가리켜서 그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The gift of God. 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알았으면 내가 물 달라고 할 때는 자꾸 딴소리 했지. 그렇지만 내가 너한테 주는 물은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거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된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지. 그래서 이 선물을 딱 받으면 예수라고 하는 선물, 예수가 주시는 생명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라는 선물, 약속의 말씀이라는 선물, 이걸 받으면 이게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뭔가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한 번이면 좋게, 한 번이면 좋다니까. 그 약속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것이 끊임없이 그 약속의 능력을 발휘할 거예요. 끊임없이 솟아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절대 목 다시 말하지 않아요. 그거 샘이 있으면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야. 그래서 만족하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35억 5천억을 비교 못하지? 그렇죠? 뭐 성실하게 살아라, 아니면 시간을 잘 지켜라, 그리고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다 들어가 있는 거지 뭐. 생명의 샘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들로 여러분 자유롭고 아주 이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자, 그렇게 아주 한많은 여인이 있었잖아요. 한많은 여인, 그렇죠? 남편이 5이래. 그래서 대인 기피증이 생겼어.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래. 그러면 뭐 할 말 이제 끝난 거지. 뭐 다른 말이 뭐 필요 있겠어요? 그의 인생이 어땠는지 어떻게 다른 말로 필요하겠습니까? 남편만 5인데 뭐 사별했든지 어쨌든 다 없어지고 지금 하고 있는 남자하고도 본인 남편이 아니라는 거야.
대인 기피증, 우울증,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컴플렉스 덩어리가 자기 방어 기제가 뭐 엄청나게 있던 여인이지. 원래 뭐든지 예, 그 동네에 가면은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터가 주로 예, 우물토, 빨래터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우물토에 여인이 지금 몇 시에 나타나냐면 12시에 나타나요. 이스라엘은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정오가 되면 다 집에서 나오질 않아. 그 사람이 안 보이니까. 물은 먹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아침, 낮에, 저녁 할 때 나타 그 아줌마들이 또 이게 세잖아. 거기 그냥 동네 아줌마들 다 가끔 가다가 또 박서방도 나와가지고 또 한 자리 끼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 자리 자체가 싫은 거야. 왜냐면 자기의 처지가 그냥 인생 사는 게 다 정말 힘들어. 외롭고, 그렇지? 사는 게 얼마나 운명이라는 배낭을 메고 살아가는 이 여인의 그 인생살이가 어떻겠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렇죠? 거기다가 사마리아인이야. 유대인들한테 사마리아인들은 개입니다, 개. 원래 아수르가 침공해가지고요, 잡아가서 마치 우리나라 마치 이게 표현은 뭐하지만 병자로 오는데 환양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여인들인데 오랑캐 잡혀갔다가 몸 다 버리고 그래서 와가지고 대접을 못 받지. 그 전부 목 메고 막 그랬던 아주 한 200년, 300년 전에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 그렇지? 근데 그 당시에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유대민족은요, 철저하게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관이라는 건 민족주의야.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 피가 더럽혀져 있다 이거야. 그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잡족으로 여겼어. 그런 신세에 살아가니 그게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어요. 수억 인생이 실패하고 아주 바닥까지 다 내려가서 그냥 진흙처럼 빈승처럼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냥 아무 희망이 없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아주 무거운 운명이라는 그런 팔자라고 하는 배낭을 메고 그냥 쭉 쳐져서 그렇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그날도 이거 먹기는 먹어야 되니 어떻게? 또 나갈 사람이 없어. 가서 본인이 가가지고 물을 떠갖고 와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 눈치 보면서 타인의 눈치를 의식하면서 그래서 몰래 갔다가 물 한 동이 떠오려고 그러는데 유대인 복장의 한 젊은이를 만난 거요. 우리 같으면요. 그래서 참 첫 번째 이 말을 잘해야 돼. 대화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대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대화하시는 분이야. 대화는 다이알로그예요. 둘이 함께, 그렇죠? 기도도 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도 없는 데다 무조건 말씀하시는 거 그렇지 않아요? 대상이 있지.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다이알로그는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시는 거죠. 그렇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대화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대화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대화하시는데 여러분도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만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만 관계가 형성되는 거라고. 대화 안 하고 점점 단절해가지고 SNS에서 딱 끊고 있으면요. 절대 관계가 안 만들어져. 그 관계는 아주 이상스러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울타리가 다 있는 상태에서 진실되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지를 않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오셔서 지금 누구한테 간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서 아주 천대받는, 아주 힘들어하는 그 여인을 타겟으로 딱 갔어. 그치? 원래 이 유대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보통은요,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는데, 유대인들. 왜냐면 가면은요, 얼마나 그 천대를 받고 있는 그런 그 도시였냐면은, 인도에 가면은요, 불가촉 그런 천민들이 있습니다. 접촉하면 안 되는 천민들이야. 똥으로 만들어진 그런 족속들이래.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지나가면서 침 뱉고 그 사람 만지면 안 돼. 그래서요 이 뒤에다가 빗자를 쓰고 다니는데 빗자를. 왜냐면 그 사람이 다니는 그 자리가 더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쓸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밑에다가 이 히프 쪽에다가 빗자루 달고 다니는데 그래 자기가 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지워지라고. 헐. 대한민국 과천시 문원동의 청계 2길에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이 과천수만께서 지나가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빗자 달고 사는 사람 있어? 빗자루 달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어? 그런데 그럴 정도로 그렇게 천대를 받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인생에 뭔 낙이 있겠어.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원래 물 들어왔는데 주님께서 그런 여인을 보고 에휴 쳐다도 안 봤으면 여는 끝나는 거야. 그렇지? 끝나는 거, 인생 끝나는 거요.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요. 그렇지? 그런데 예. 아주 따뜻한 미소를 띄었겠죠. 제가 안 봤지만 인상 쓰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 내놔라 이렇게는 않았을 거야. 주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당신도 엄청 피곤해가지고 제자들은 다 먹을 거 사러 갔어. 야, 내가 먹을 거는 사실 하나님의 보내신 이 뜻을 행하는 게 내 먹을 거고 내 양식이고 그분의 일을 행하는 거, 그분의 일을 완성시키는 거. 그래서 영생의 씨를 뿌려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거,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양식이긴 한데 내 육신에 요게 좀 말라 있으니까 가서 좀 육신의 양식을 구해와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가인 상태예요. 혼자 남았어. 그런데 그 여인이 딱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지. 웬만한 이게 여자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간다고. 그리고 말을 섞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 때문에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셨는데 얼마나 따뜻하게 얘기를 했겠어요. 물 한 잔 줄래? 얘기했지, 그치?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 아주 정말 목소리가 아주 부드럽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얼굴은 웃으면서 물 내놔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대화, 첫 번째 대화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대화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럼 그잖아요. 그렇죠?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우리가. 나가서 사람 대화할 때 첫 번째 말이 중요하다는 거. 그렇지? 어떻게 질문을 잘 디자인해서 탁 던지느냐. 그 여인한테 가가지고 야, 빵 좀 줄래? 그럼 말도 안 되지 또, 그렇지? 상황이 안 맞잖아. 우물가에서 무슨 빵을 먹어. 야, 너 옷이 왜 곧다이냐? 이렇게 기도 안 하지? 아주 제일 첫 번째 그 대화의 연결을 고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탁 걸어놓은 거예요. 그 여인은 물 들어왔고 그 우물가에 왔고 그 물이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우물은 2000년 된 그런 야곱의 우물입니다. 전통과 그리고 엄청난 유대의 율법으로 아주 찌들은 그런 상태에서 만들어진 그런 아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통적인 우물이라고. 그런 데서 탁 한 말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의 우물로 오신 그분이 생명의 말씀으로 오시고 생명의 생명수의 강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시는 그분이 어떤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 물 좀 줄래? 나는 물 한 잔만 주라. 목이 말라서 그러니까 물 한 잔만 줄래? 그러니 그 여인이 반응을 보이겠죠. 아니 근데 당신 보니까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그래요? 튕겼어, 그죠? 아, 알았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가요, 그 형하고 사양을 갖다가 실화예요. 그래서 호랑이를 만났대.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형이 객기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잘못 쏴가지고요, 호랑이 이 뒤를 비껴나게 만들었다네. 호랑이 얼마나 화가 났어. 그래 가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 형이 원계라고 하는 분인데 이태조의 이성계 형이지, 그냥 가운데를 찢어 죽였대.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어요. 그래서 마을로 도망갔는데 해가지고 막 엄청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숨이 넘어왔으니까. 이 우물가가 있어가지고 우리 처녀가 있어가지고 물을 한 잔 달라고 그랬대. 물 한 잔 주세요. 그때는 막 쪽쪽면서 물 한 잔 주시죠. 이렇게 했겠지. 그 처녀가 탁 보더니 바가지에다 물을 탁 떠서, 우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주는데 옆에 버드나무가 있었대요. 버드나무를 탁 훑어가지고 탁 넣어서 그 유명하게, 그래서 물바가지를 줬대. 그러니까 처음에 막 신경을 냈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내가 지금 급해서 이거 왜 이걸 이 버드나무 거지를 이렇게 넣습니까? 이 잎을 넣습니까? 그랬더니
보니까 너무 취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렸으니까 그거 이렇게 후 불면서 천천히 드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강신데 강훈데 왕비가 됐대요. 이거 실화야, 실화? 아이고 참.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안 했어. 보면 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계속 까탈스럽게 말이야, 그렇지? 왜냐면 속에 불편한 게 가득 차 있거든. 그런데 주님과 말을 하면서 그 주님 목소리가 아주 천성의 목소리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렇게 물 한 잔 줄래 하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이상하게 끌리는 기분이 있어요. 매력적인 거지. 매력적인 음색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죠? 부드럽지만 아주 거부할 수 없는 따뜻한 음성. 하여튼 말할 수 없는. 근데 그것이 그 여인의 마음을 흔들었어. 근데 처음에는 여자는 그렇잖아요. 흔들리면 반항하잖아. 웃는 사람은 다 반항해 본 사람들이야. 그 처음 대화할 때, 예, 그랬으면 좋은데.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데, 왜 저한테 물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목다시 가라지만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참, 웃기고 있네, 그렇지? 당신이 그럼 야곱보다 큽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나 돌아, 아이고, 알았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대화의 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행복한 대화를 할 때. 그럴 때, 니 똥 굴다 그래. 알았다 그래. 아주 그냥 성질머리하고 더러워가지고 말이야. 알아, 너 혼자 잘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끊임없이 주의 사랑을 가지고 대화를 하지. 그렇죠? 근데 그럴 말들 듣는 순간 말은 표현 안 하지만 이 마음이 쫙 흔들렸어. 그리고 마음이 자꾸 감동이 되는 거야. 그렇지? 저 유대인인데 보니까 나하고 상종할 사람이 아닌데 양반인데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를 해주고 말이야. 자꾸 영원한 생명의 물이 있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거 저도 주세요 그러잖아. 그 마음이 열리는 거야. 근데 결정적으로요. 사실은 처음부터 상처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잘못 건드리면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가지고 절대 마음을 안 열지. 그런데 이 남편 좀 데려가라. 다 알고 부르시는 거거든.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 아니에요. 역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도 알고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도 다 알지. 그 사실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그 상처를 건드려. 상처를 건드리다 보다는 그 열등감을 흔드는 거야. 그가 아주 꽉 차 있는, 그렇죠? 남편 얘기만 여러분 다 열등감이 있잖아, 그렇지? 나는 키 작은 게 열등감이었어. 누구한테 키 얘기만 하면요, 그냥 칵 했어. 아주 그냥 내가 예. 제가 앉아서 이렇게 미팅할 때는요, 내가 킹카야. 근데 일어서면 다 가. 앉아서 할 때는 다 그냥 앉아서 할 때는 상당히 다 호감이 있어가지고 전화번호 다 줘요. 근데 일어서 갑시다. 그러면 얘들이 또 전화를 뺏어 가요. 저는 그렇고 어떤 사람은 학력 컴플렉스도 있는 거죠. 학력 열등 그런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죽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고통, 또 병 때문에 생겨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없어가지고 다 누구나 그런 게 있지, 그렇지? 이 여인은 그런 게 아주 쩔었어, 그렇지? 그런데 그 열등감의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남편을 데리고 그래. 근데 그것이 열등감이 열려야 열등감의 문을 통해서 그가 자기 방어 시스템을 해제하고 그리고 자기 울타리를 벗고 스스로 나와야 돼. 무조건 주입하고 주입 신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또 설교하고 있네. 그러면 이제 끝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 말은 무슨 말?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설교하고 있네. 그러면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돼. 이 가장 좋은 말씀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내가 너와 더불어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네가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네 방해자를 해제하고 자기 울타리를 벗어 던지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으로 제거시켰지. 그리고 나서는 그 깊은 속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니까 의미와 의미가 통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진짜 그 마음속에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고. 이 남편? 그래.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래. 그렇지?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은 이 남편은 아니지.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네 마음을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알아. 그런 거지. 청문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지하는 게 아니라고. 너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쁜 년이다 그러는 게 아니잖아. 얼마나 힘들었니?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왔니? 그런 마음을 전달하니까 그게 완전히 열렸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신앙적인 대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과 마음의 대화를 한단 말이야. 우리가 이 행복 마켓, 행복 시장에서, 행복 나눔터에서 그렇게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복 대화를. 그래서 근데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마음이 열리니까 주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깊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오픈을 시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시지. 근데 그렇게 말하는 중에 어땠어요? 본인이 엄청나게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시면서 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돼. 그것이 생명의 우물이 돼가지고 네 속에서 영원히 솟아. 근데 그 말씀을 그래요 하고 듣는 순간 마음속에 감동이 막 생기는 거야. 그렇지? 뭐 견딜 수 없는 감동이 생겨. 그러면서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던지지.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리스도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면은요 다 알게 될 텐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지. 내가 그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아는 거예요. 내가 그다라고 진리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겁니다. 다른 것 안 돼.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진리의 성령 자체가 와서 그 실체를 공개할 때만 그 실체가 공개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진짜 말 그대로 주님과의 만남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서 이게 진짜 엄청난 그런 은혜를 받고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러니까 막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에서 그는 180도가 달라집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런 그림이 있죠. 두 부부가 이제 저녁 때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교회가 있고 교회에 종이 하나 보여. 그래서 밀레의 그림은 가장 유명한 그림이 그 그림 속에서 종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시각적인 건데 종소리가 들리는데 땡, 땡, 땡. 오늘 우린 이 장면에서 하늘의 종소리를 듣는 거야. 땡, 땡, 땡. 이제 이 여자의 인생은 바뀌었어. 이 여자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처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야. 운명이 바뀐 거지. 운명이라는 배낭을 들고 아주 무겁게 살아왔던 길에서 드디어 동행자가 생긴 거예요. 인생의 나그네길에서 눈치만 봐.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인생의 아주 힘든 나그네길에서 길동무가 생기는 거예요. 짝꿍이 생기는 거란 말이지. 영원한 짝꿍. 길동무. 나그네가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길 가면 나그네가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요? 첫 번째는 길동무. 두 번째는 생수.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다 생긴 거야.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생겼어. 그래서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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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따뜻한 종소리가 하늘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이제부터는 이 길에서 다시는 슬프고 대인기 피증이고 우울증 걸린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안 보였어.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대인기 피증이었는데 마을로 뛰어가지고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하고 그리스도를 전도했네. 그리고 이게 사마리아 최초의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 한순간 종소리가 쫙 울리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대인기 피증도 없어졌다니까. 사람 피해서 이러는데 그냥 사람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말이에요. 와 보라. 와서 봐. 그리스도가 오셨어. 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하나님 나라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요. 그분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의 말씀 한번 들으면 그것이 하늘의 생수가 돼서 우리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대. 한번 와봐, 한번 갑시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대.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물되었습니다.